주님을 따르는 길, 천국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알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이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44편은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우리의 영적인 이해가 권선징악의 하나님에서 나의 의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그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앞부분을 보면 이 시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던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1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그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고 노래합니다 라고 8절에 말하죠. 8절에서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승리를 그러한 삶에서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옛적에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던 그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로 임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전도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전쟁터에 나아가지 아니하심으로 우리가 원수들로부터 우리가 후퇴하고 전쟁에 패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재산을 탈취물로 나눠 가지고 12절에 주께서 누가 흩으시죠? 원수가 흩트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팔아 넘기시고 너무나 쉽게 팔아 넘기시고 우리를 11절에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이것이 너희가 자랑하던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냐라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던 내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자랑하였던 내가 15절에 이렇게 되죠. 내가 부끄러워서 종일 내 앞에 그 부끄러움이 내 얼굴을 덮었으니,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시인은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당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거나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떤 것이 먼저인지는 본문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20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인에게 향하여 폈다면 21절에 하나님이 알지 아니하셨겠습니까? 그런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순전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라는 표현보다는 주님 때문에라고 약간은 원망은 섞인 말 같아요.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끌려가는 그런 양처럼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오나 보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복음을 위해 살아왔지만 여전히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죠. 그때 2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의로운 백성, 여기서 의롭다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을 만큼 의롭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하여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24절에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25절에 나는 이제 죽은 자와 일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때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내가 행했던 나의 선한 공로와 나의 어떤 하나님을, 교회를 섬겼던 그런 것 때문에 나를 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도우소서. 시인에 의지하는 것이 나의 삶과 나의 공로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기도,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서 내가 한 것들을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도우소서. 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동기가 3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조상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이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믿음들을 행하여서 그들에게 복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3절에 말하죠.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 시인은 드디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닌 옛적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인자하심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만 깨달으면, 그렇게만 접근을 하면 우리는 쉽게 어느 순간에 번아웃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하여야지 하나님 나의 고난의 삶이 끝납니까? 시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의 당한 고난이 너무나 힘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긍휼하심을 알면, 무리를 보고 긍휼히 여기사 5,000명을 먹이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